그게 지금 오늘 다윗이 전쟁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출애굽할 때 준비하셨던 것처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기상서 18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전쟁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들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와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겼다 하는 고백을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칭찬을 했죠. 그래 좋다, 맞다, 잘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윗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못하고 내 아들 때에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직접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게 17장 7절부터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복을 줘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들이 15절까지 있고요. 16절부터 다윗이 거기에 상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이만한 복을 주시겠다니까 다윗이 축복의 메시지를 다 듣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지난 시간 17장 16절과 27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거기서 17장 27절 끝에서 22장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22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했더라 하면서 성전 건축 직접 하지는 못하고요. 솔로몬 아들에게 할 수 있도록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또 건축된 성전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레위를 세우고 반차를 정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 모든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은 고르는 중에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겼고 자기는 짓지 못하고 아들에게 넘겨야 되는데 짓지는 못하지만 아들에게 지을 수 있도록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 자재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고대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중간에 다윗의 전쟁사가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21장 끝까지 다윗의 전쟁사가 되는데요. 이 전쟁을 왜 할까요? 전쟁하는 그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저기 있으면 그걸 빼앗으러 가야 되잖아요. 침략 전쟁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일본이 한국이 가깝잖아요. 여기 힘이 있으니까 한국을 어떻게든 점령해버렸죠. 점령하고 난 뒤에 한국에서 만주로 넘어가면서 중국과 만주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또 아시아는 그 필리핀 쪽으로 내려가서 동남아 쪽에 전쟁을 이렇게 다 장악하게 되잖아요. 하게 될 때에 한국에 있는 정황을 보면은 한국에 있는 철, 놋, 뭐 이런 것들을 다 걷어갑니다. 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전쟁 물자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개를 다 잡아갖고 개 가죽 있잖아, 가죽. 군인들이 워커 같은 거 전부 다 갑반 같은 가죽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 가죽이 모자라니까 나중에 개를 다 잡아갔대요. 개 가죽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전쟁 물자들을 구해내는 거잖아요. 세계 전쟁을 일으키려니까. 그것처럼 다윗도 나라가 튼튼해지려면은 그 나라 속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장악하고 자기 나라가 튼튼해지고 거기 있는 물자들을 조공으로 받게 되고 점령하면 점령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물자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죠. 여기 전쟁사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또 이기는 전쟁입니다. 나타내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기는 전쟁인데 역사를 기록할 때 그럼 틀림없이 이 전쟁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나 하고 살펴보니까 결국 이 전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보세요. 2절에 보면 모압을 18장 2절입니다. 침에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더라. 이 조공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말이죠. 3절에도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다 강을 근처를 장악해가 있었는데 다윗이 가서 그를 치고 난 뒤에 말을 다 뺏들어갔죠. 그리고 5절에도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려 올라온지라. 그게 소바하고 자기 나라하고 뭐 인간관계가 맺어져 있겠죠. 그렇게 연합 작전을 펴려고 올라오다가 그래서 죽죠. 죽는데 7절에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건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렇다고 본다면 아람 나라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살았다는 이야기죠. 자기 신복 친위대들이 갖고 있는 방패인데 보통 철로 만들든지 어려운 나라 나무로 만들든지 이렇게 할 건데 여기는 금방패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빼들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8절에 하닷에셀의 성읍에서 디브핫과 군에서 힘이 많은 놋, 밑에 보면은 놋바다, 기둥, 놋그릇 이런 것들을 놋을 가져와서 만들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게 놋바다, 기둥, 이런 놋그릇 이런 것들은 나중에 궁전에도 물론 쓰겠지만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기구들 쓰임새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9절에도 하와 땅 도우가 이렇게 하면서 10절 후미에 금, 은, 놋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전쟁하고 난뒤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전쟁하면 다 이기죠. 그래서 19장 1절에도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를 죽이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그 18장 14절과 17절에는 다윗의 신하들을 기록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 때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헬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관이라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은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독과 아비멜렉이 이때 제사장이 됐다. 샤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그게 왕이 하는 말을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된지라. 이 브나야는 이제 솔로몬 때까지 내려가면서 경호실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요. 이렇게 무인 가족이 되어 있고, 저는 보면서 물론 다윗도 훌륭하지만 그 속에 사이사이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 같은 분들,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다윗과의 관계를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의리가 있고요. 사람이 그냥 물론 훌륭한 분이죠.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니까. 그런데도 이제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 참 좋은 분이네. 분하야 같은 사람도 충분히 이제 막 낙향해서 고향에서 여가를 즐기고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근데 끝까지 그 아들까지 섬기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훌륭한 신하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번째 나라 암몬이 19장 1절에서 점령당하고, 여기도 뭐 쭉 요압이 이런 전쟁을 치르고, 16절에도 보면은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어, 이게 뭐 최대한으로 전쟁하려 하겠죠. 그리고 20장 1절에도 해가 돌아와서 왕의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앉았더라. 요때 다윗이 20장 열왕기를 보면 요때 이제 범죄를 하게 되거든요. 전쟁 가는 데마다 다 승승장구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아마 이 전쟁은 뭐 밑에 신하들만 시기나도 안 되겠나. 그 당시에 요압이 자기 조카거든요. 누나의 동생 아들이니까 조카에게 정권을 맡겨서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처음 쉬는 거죠.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야인생을 했잖아요. 통일왕국이 되고 난 뒤에 전쟁사단 말이에요. 이때에 자고 늦잠 자고 일어났다가 바세바를 보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요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전쟁이 계속 이어졌죠. 4절에 보면, 20장 4절에 보면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처음에 블레셋은 꽤 좀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 밑에 붙어 있지만, 그죠? 블레셋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국 안에 이야기하면은 우리 남쪽만 이야기해도 서울,
부산, 대전 이런 식으로 지역이 있잖아요. 광주, 그 큰 대도시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올라갔을 때 한 도시, 두 도시 뭐 이렇게 나중에 다 빼뜨리게 되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여기도 블레셋 사람이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5절에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하고 또 6절에 가드에서 전쟁을 할 때 이 가드도 블레셋 지경이거든요. 한국의 부산에서 전쟁하고 서울에서 전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게 됐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도록 해준 거죠. 자, 이러놓고 다시 앞으로 1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8장 돌아왔을 때 아까 우리 8절에 노 그리고 또 뭐 여기 10절에 금, 은, 노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탈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이게 어디에 우리가 느낌이 좀 있죠. 이거 하고 난 뒤에 아까 우리 22장에 성전 건축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본 대로 본다면은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좋습니다 왕이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는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아 다윗에 가서 이야기해라. 그 성전 못 짓는다 해라. 하고 왜 그런데요? 이렇게 물었겠죠. 일단 이유가요. 22장 6절에 한번 나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장에 있었던 이야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원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전쟁에서 많이 자기는 살았으니까 승리한 거죠. 상대 나라를 제압한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 네가 그 성전을 건축한다 하면은 이게 조공을 들이는 나라는 당연히 뭘 바치게 되는데 그 바치게 되는 그 물질로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예로 보면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바울 때 보면요. 그게 불가사의 성전인데 그게 그 당시에 페르시아를 건축할 때에 페르시아가 제국이잖아요. 그게 거기 있는 우리나라가 조선 팔도이듯이 그때 127도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지배국들이 기둥 하나를 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세워졌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는 후대 유물로 봐서 그런데 이때 만약에 다윗이 이걸 건축하게 됐다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전쟁사에서 점령했던 나라가 다 조공을 표시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불안해가 못 살잖아요. 그 나라가. 무슨 자기 표시를 하게끔 돼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윗이 점령했던 나라에서 탈취해왔던 물건들 있죠. 그게 여기 지금 22장부터 성전 건축 준비하는데 그래서 모든 솔로몬이 나중에 간단하게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14절 보세요.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달란트, 노, 철, 밑에 제목, 돌 이런 거 예비했고 기술자들도 많이 양성해놨다. 공장 이렇게 하는 기술자거든요. 엔지니어 15절에. 석수, 목수들을 온갖 일을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16절. 금, 은, 노, 철,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이 정도로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준비했는데 이게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다윗은 그냥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앞에서 이거는 성전을 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성막을 지을 때도 이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잖아요. 출애굽기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이 전체 스토리를 안고 있는데 창세기 끝에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를 불러들이잖아요.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뭐 억압받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서시는데 10재앙을 보내주고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가보세요. 12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죠.
그러면 광야가 척박한 땅인데 광야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애굽 땅이 계속 이면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민족을 75인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다가 400여 년이 흐르고 난 뒤에 한 300만 정도의 나라를 민족을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끌고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당장 전쟁할 그런 힘은 없어요. 그렇지만은요, 여기 이 당시에 애굽이 워낙 큰 나라니까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잊게 하사. 이게 지금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잊게 하사. 마음이 동요되도록 하사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되더라. 이 조각이 60만 3,550명인데 칼을 들 만한 사람이라. 그 중에 잡족과 양, 소, 심이 많고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요나를 갖다가 여호와의 밤이라 하면서 이걸 패스오버 이렇게 해서 이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시내산에서 요거 고날을 기념해라 하고 고날을 첫날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했던 이걸로 이제 19장에 가서 시내산 앞에 도착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준비가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애굽에는 가죽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재료, 은피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 나온 겁니다. 금도 은도 많이 갖고 나왔지만 갖고 나온 것들을 갖고 그냥 나왔죠. 나왔는데 이제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시내산까지 도착합니다. 6개월 정도 만에 도착하거든요. 나온 지. 근데 사실은 그 길로 똑바로 팔레스타인 그 적극구리 하는 땅으로 올라가면은요 3일만 걸어 올라가면 도착한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도착할 것을 알면서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도록 만듭니다. 그게 훈련 기간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이 인생 소풍 나온 이 자리에서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훈련.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택한 백성이 맞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하는 과정 훈련이라고. 훈련. 훈련 받은 사람은 그걸 테스트 해보고 나타내보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숨이 끊어지면은 아브라함 품으로 가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 가야 될 길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전체가 이게 오경이 모형이 된다고 예표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사서적에서 기록했고 그건 우리가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보는 눈도 성경의 도심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들이 보여져야 되니까. 제가 설명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도심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건 옛날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지금 예표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19장에서 시내산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명을 받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타이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는데 6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주신 게 율법을 하사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하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돌아서 신약에서 교회에 돌아서니까 이제 교인처럼 살아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성도처럼 살아야 된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을 한다잖아요. 성별하다. 그게 구약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세상과는 사실 분별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있대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은 율법주의자네요. 이렇게 율법주의자는 한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날 저녁에 12장에서 나오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효력을 입은 거죠. 선나무를 먹고 고기를 뜯고 피를 문슬쩍 바르고 살아나온 사람들이 6개월만 도착한 것이 시내산 밑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도착했죠. 그 오는 중에 홍해에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완전히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잖아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다. 교회에 이제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믿음 있다고.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내 백성이 되려면은 요 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원 시켜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핑계할 게 없죠, 사실은. 교인이 되었으니까, 성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이 내게 내주한다 하니까, 모르겠는데, 아니, 내주한대. 그러게, 교인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 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 돌아서니까, 그러면 선한 삶이 내한테 나타나게 돼 있다고. 성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을 믿고, 2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이렇게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더니 죽을 때쯤에는 창세기 22장에 가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걸 죽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죽였다고 했거든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인 것이나 같은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중단시키고 다른 예물을 대체하고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때 인정받은 겁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았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면서 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안 따르고 그 의무는 안 따르고 권리만 주장하면 그것도 곤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법을 봐서 23장까지 받았어요. 그럼 24장에 피해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와서 6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 계시를 주는 거죠. 그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치 오늘 다윗이 성전 시대를 열려고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모세는 직접 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짓게 했습니다. 짓게 했는데 다윗은 그걸 짓는 것을 솔로몬이 짓게 되니까 다윗은 그걸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여기도 이제 25장에 보면은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렇다 하고 금, 은, 노, 청색, 자색, 홍색. 이때는 나무 같은 거 필요 없죠. 나무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주 재료가 성전 시대 때는 돌 이런 것들이고요. 그 안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는 것들이 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노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기구 만드는 데는 이게 필요하지만 텐트를 만드는 데는 이게 필요 없잖아요. 가죽 같은 게 필요하죠. 어쨌든 성격은 좀 다르지만 준비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앞에 아까 12장에서 주신 것을 다 주놔놓고 뭐라고 내놔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 설계도를 주면서 이거 짓는 거는 이런 거다 하고 그러면 이제 너 하나님께서 준 것 중에 마음이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만 가져와 이런 말이거든요. 아무나 하나님께 못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싶긴 싶었는데 이런저런 핑계가 생기고 더디 되고 안 되게 되고 못 되게 되고 못 드리는 겁니다. 평생 못 드리는 거지. 끝나는 거죠. 한번 지으면 끝이거든요. 성막은. 그게 많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교회가 흔해 빠졌는 것 같고 다방 숫자만 교회가 많다 하는데 개척교회도 많고 이미 틀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완전히 지어지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믿음뿐만 아니고 물질도 주시고 가져오라 하거든요. 근데 주셨을 때 즐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안 드린다고 해도 벌 받고 그런 게 아니거든 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자기 믿음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신앙에 반응하는 활동들은. 여기서 이제 처음 나왔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했어요. 했다가 이때 그 자제들이 모일 때 어느 정도 딱 모이니까 중단시켰습니다.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부탁을 해요. 이 일 맡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거든요. 드려지는데 오늘 다윗의 전쟁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니까 그때는 성막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제들을 애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가져 나올 수 있도록 했고 가져 나온 것 중에 자의한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여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맨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18장 안에 있는 전체 전쟁사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사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 부흥하지는 않거든요. 성전 지을 형편이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히람이 자기 왕궁도 지어줄 정도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래 히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거든. 솔로몬 때 아버지 왕궁 지었던 그걸로 인연으로 다시 부탁해서 그 기술이 있으니까 짓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려면은 짓는 건 짓는 건데 힘은 힘인데 그럼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라. 돌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그래 오늘 우리가 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침략 전쟁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것을 그 솔로몬을 통해서 축적하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좀 재론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하실 일을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신 것을 즐거운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드린 그것으로 하나님 전을 짓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그런 식으로 지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각 있거나 없거나 우리 제가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정확한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두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다 두렙이 있거든요. 그게 부자에게는 두렙이 양이 좀 많겠죠. 자기 어떤 중심에 그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내놓으려면 두렙. 가난한 사람은 두렙은 2원밖에 안 됩니다. 2원. 전 재산을 2원이라는 거죠. 전 재산. 내일 아침 밥 한 그릇만 먹고 내가 굶어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끼에 값은 뭐 국밥값 6,000원이라든지 5,000원이라든지 이게 다예요. 그게 두렙이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어떤 믿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업하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그래도 뭐 주머니에 경비 좀 갖고 있으니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빼서 오늘 예배한테 다 넣는다. 이건 두렙이 아니죠. 자기 통장에 돈이 좀 있죠. 회사 가면 돈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얄쌍하게 어떻게 그걸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도 뭐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물질 관리. 하나님은 주시고 내놔라지 절대 안 주고 내놔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고려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침략전쟁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준비하고 이 뒤에 이제 22장에 와서 건축자재를 준비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21장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 여기 이제 10번째 블레셋과 전쟁하고 난 뒤에 21장에 그때 이런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단이 어떻게 개입 안 하겠습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우리 이제 11개에서 다윗의 잘못 중에 하나가 바세바 범한 일, 그것도 지난번에 어떻게든 고통독에서 해결받았고요. 나단 선자가 지적을 해줘 그걸 회개하잖아.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21장에 와서 다시 전쟁 쭉 이기게 되니까 여기서 사단이 또 개입되죠. 그 즐거운 일이, 우리가 뭐 일이 좀 잘 돼가고 있을 때 항상 이런 사단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개입은요, 사단이 사단처럼 생기는 게 나타나서 난 사단이다 하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와서 하면 천사들이 거의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사단 짓을 하는 거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갑자기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에 사단이 이제 역사하게 되니까 그 마음 속에 딴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데 하나님 준비하심이 이렇게 있었는데 성전 지을 마음도 있었고 준비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사단이 병력,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 한번 해봐. 그래야지 네가 세금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것도 확보될 것이고 그러면 네 국력의 위치를 알게 될 것이다. 뭐 너무 타당한 이야기잖아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안 되는 게 다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성취물 전쟁에서 나온 물품도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 그렇게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문제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요압 군대 장관도 말깁니다. 그거 말로 왕이 그거 말로 헤아려 보노. 병력 조사를 왜 하노. 이만큼 눈으로 보면 모르나. 이 큰 나라가 자꾸 커지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뭐하려고 확인하노. 이렇게 하는데도 기어코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인구조사, 그렇게 전쟁에 나갈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그런 숫자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그런 국력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 하도록 열심히 그냥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6절 보세요. 4절에도 그런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리고 또 6절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가 베냐민 사람들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일부는 빼먹고 계수하는 거를 대충 계수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건드리면은요 퍼뜩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다른 게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과 여러 주변들의 환경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시거든요. 네 잘못됐다라고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러면 내가 뭐 그 이런까지 다 그래 하면 나 왜 살아란 말입니까? 그래도 행편이 좋아지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가 뻑뻑 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으로. 그까지 면밀해 줘서 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대중타로 잘 살던데 아니다. 그래도 네가 거룩해야 된다. 죄지면 안 된다. 얼마 전에 네 아래 했던 그거 저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보통 때는 이제 어려울 때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회개도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배가 불러지면요 덜 해요. 덜 느끼고 덜 하게 되고 재치하게 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이것도 뭐 하면 왜 살아나 말입니까? 하고 이런 대꾸가 나와요. 주님 앞에. 반항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 생기는 다윗은 어때요? 즉각 반응합니다. 순간적으로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잘못했다. 사단의 계획에 걸렸지만 퍼뜩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못 맞춘다. 이거는 용서는 하되 회개하니까 용서는 하되 보응이 따라온다 하고 보응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되 요때 나단 선지자도 있고 갓 선지자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죠? 나단 선지자는 이제 솔로몬을 위를 넘길 때 도와주죠. 또 바세바를 도와서 솔로몬에게 위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아마도 다윗이 그때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동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다윗은 옛날에 재밋이 있죠. 또 바세바 범행한 걸 아무도 모르는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면은 얼음 됩니다. 얼음 다윗이. 뭐 또 잘못했는 거 있나? 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세바와 함께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솔로몬에게 위를 넘기는 게 왕이 맞습니다. 지금 때입니다. 하고 권면하니까 그럼 그래 하자 하고 넘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단 선지자가 훌륭합니까? 그런데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어디 가서 그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누구에게도 안 하거든요. 왕의 비밀을 지켜주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이게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사자를 보내노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택해라. 3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혹 3년의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 피할지, 대적의 칼에 쫓길지, 그리고 또 온역이 사흘 동안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온 지경을 멸할지 어느 거 할래? 3년 기근, 석 달 동안 대적에 도망다니면서 칼에 쫓겨다니는지 온역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긴 했지만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3가지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택해요. 온역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직접 당하는 일처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딴 사람에게 당하고 딴 사람에게 또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나로 인하는 것보다 내한테 직접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온역, 열병 같은 이런 것들이 내게 오면 좋겠다 하고 그걸 택해요. 결정하소서 하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다윗은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를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키는지라. 다윗이 장로들을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겁니다. 상황을. 우리도 만약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도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만약에 지금 보여주면 우리는 안 해요. 보거든. 믿음이 없으면 뭐 하거든요. 그게 이적과 기적 같은 일, 환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요, 그걸로 인해서 내게 유익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그 본 사람이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다. 하나님이 늘 이렇게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필요할 때마다 내한테 말씀을 주신다. 이런 게 자기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상태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성경으로. 말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대화로 하잖아요. 그럼 이 대화 듣는 게 아주 인격적이죠,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한테 주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이거는 잘하는 거라. 이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보여주고 하는 거거는요, 말 안 들으니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말로 하다가 안 되니까, 봐라! 하고 보여준 게 환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 경우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본인에게도 눈이 열려 하나님의 천군이 무슨 일을 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렵고 떠는 거죠. 땅에 대고 굵은 벼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들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내니이다. 이 양무리들은 무엇을 행했나이까? 청컨대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다윗이 회개하는 중에 의로운 마음이죠. 왕이 잘못하니까 백성이 이만큼 죽을 지경이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 집을 치지 왜 또 하나님 백성들을 치십니까? 하고 참여한 회개를 하죠. 그리고 난 뒤에 18절에 가서 다윗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게 만들어요. 회개는 그냥 맨입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번제, 죄를 사하는 제사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가석에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죄 사함의 제사와 번제, 그리고 또 화목제, 이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죠. 자, 그 26절에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요 두 가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 죄를 인해서 죄가 나타나면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계 회복.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관계 회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그렇게 나빠져서 하나님을 징계했으면은 인간관계가 재물을 갖고 성전 앞에 가 예배하러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그 죄가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꼭 놓고 가서 그 사람하고 사하고 와서 내한테 예배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방법이잖아요. 화목제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 이것도 한번 보세요. 24절에도 오르난이 그 나라 백성이니까 왕이 쓰고자 하니까 당연히 뭐 왕의 물품들, 재물들을 전부 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맞죠. 백성된 도리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냐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내 돈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겠다 하라고. 우리는 대개는 사람들은요, 이때쯤 되면은 그냥 자기 권력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가져와 하고 그래 드리는데 그 백성도 전혀 그걸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한 일, 내가 먹어야 될 일과 먹지 못할 일,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고, 만질 게 있고 안 만질 게 있고,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틀림없습니다. 이게 구별되는 상황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잘 되어 있는 거라. 그게 안 되면은 맨날 제자리죠. 왔다 갔다 좀 나아지다가 말하다 나아지다가 말하다 나아지다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위험한 게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 하나님께 범죄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잘 될 때가 언제냐? 지금이 잘 될 때다, 지금.
지금이 화평하잖아요. 지금 평안하잖아요. 지금이 잘 될 때인 거라. 우리는 먼 훗날에 잘 될 때를 다르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다 할 때 그때 평안한 거 맞습니다. 이거를 내밀고 또 다른 평강을 찾아가 보면 없습니다. 파랑새는 없습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죠. 자, 이렇게 해서 28절에서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기브온 산당에 이제 가서 하나님께 그 제사장한테 묻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천사를 한 번 본 경험을 했잖아요. 아까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구나 하고 알고 전에는 영도철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뭐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은 내가 원하이다 하고 철치다고 뛰어나이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두려움이 생기는 그게 뭡니까? 경외입니다. 경외. 그냥 좋으신 하나님을 그냥 버릇없이 하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지금 그래 됐죠.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적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제대로 지금 돌아온 거죠. 그게 다윗이 훌륭하다는 이게 훌륭한 겁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은 뭐 어때 돼? 그 훌륭한 믿음을 우리가 한번 탐내볼 만하잖아요. 이게 그건 단 복잡게 뭐 많이 있겠지만 딱 줄여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반응하며 사는가. 지금 저 영적으로 정리하면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내 속에서 미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밖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뭐 이래저래 하겠습니까? 그 마음 뺏기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다윗이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간결하게 적었는데, 물론 에스라는 요렇게 간결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귀한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 좀 단순히 좀 나가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이런 일들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도 필요하니까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간결하게 복잡지 않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또 이런 거니까 이거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거는 나중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가 불완전한 곳에 서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됐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안 되겠나 하는 염려와 근심이 많겠지만 내가 불완전하지 않으면요, 반석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으로 내가 쓰임받는 건 통로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다윗이 전쟁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출애굽할 때 준비하셨던 것처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자기가 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서를 기록한 것은 다시 민족들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자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보면 말라기가 참고가 됐잖아요. 이 네 권의 앞에 있는 책이 오늘도 역사서 속에서 그대로 다 마음이 미쳐 나오는 거죠.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맞으면 일을 하는 겁니다. 반응해서.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11평 교회 이렇게 했는데 누가 다른 목사님하고 몇 번 이야기하다가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너무 적다 하는데 적지 않습니다. 적기는 뭘 적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제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그 구체적인 것을 갖고 이것 달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요것 달라는 더 명확해진 거죠. 그런 어떤 기도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그게 아니면은 저 혼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혼자 해야 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 그냥 개인 마음입니다. 이걸 협력해서 함께 하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라도 해야 될 일이고, 혼자서 못하게 하면 중지하면 되고요. 이게 이런 여유는 있지만,
예, 우리에게 직접 이런 일들을 겪게 하고 계획을 짜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실 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카드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카드가 우리한테 제시되겠죠. 우리한테 제공되면 그걸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건 기회입니다. 기도합니다.